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은 텅 빈 아바드 채플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아침 새벽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있는 이 목양실에서 우리 둘째 날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어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별로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는 다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 교부 시대로부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바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오해 혹은 의도적인 왜곡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하나님은 20명인데 자칭 재림 예수는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의 절반이 바로 이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길어서 오늘 새벽과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두 번에 나눠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 믿음 고백, 이 신조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몇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친히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셨다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바로 그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어떤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해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어머니가 있을 수 있나? 하나님 부인? 실제로 우리 이단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런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춤으로 성부 하나님을 높이셨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한 단계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부터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바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의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600회 이상 사용되어진 보편적인 호칭입니다.
바로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사람의 소유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헬라 시대에 종은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이 없었고, 두 번째는 자기 소유가 없었고, 세 번째는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은 사도신경의 가장 오래된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시대의 메시아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분을 호칭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고 이것을 샬롬이라고 불렀죠. 우리는 자칫 구원을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구원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다양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고 또 해방되는 것을 포함한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라는 표현과 그리스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주는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측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특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자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대목은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성자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분이 참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렵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항상 어떤 믿음과 신앙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동정녀 탄생은 생물학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비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로 코미디언 중에 구봉소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후배 탤런트를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갔는데요. 이 후배 탤런트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따지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쉽게 이해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이 구봉서 장로님이 그 후배한테 이렇게 핀잔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는 거야? 우스갯소리지만 이 동정녀 탄생은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가능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들이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육시 사건에 대한 주요한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대목입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품고 있는 생각을 말로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처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하고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신, 고대 로마의 신들처럼 잠깐 인간의 몸을 빌어 입고 나타났다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은 저 높은 곳에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도록 꼭꼭 숨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친히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어린 양 삼아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서 바로 유대의 주제 로마 5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되어 있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십자가의 사건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서 분명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무능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사형수들에게 내리는 처벌이었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결국 하나님과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또 그분을 찬송하게 만드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고 끝이 시작이 되고 질병이 고침이 되고 가난이 부요가 되고 고독이 기쁨이 되고 전쟁이 평화가 되고 분쟁이 일치가 되고 결핍이 풍요로 바뀌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죽음이 영생이 되는 모든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또 성자 예수님의 나머지 마지막 사역들에 대한 고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심을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생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방과 방역을 위해 애쓰는 행정당국자들과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